김원택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너무 과찬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군생활 40년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신학을 하게 되었고, 또 현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방첩사, 그러니까 옛날은 우리 보안사 기무사였는데 그 사령부의 선교 목사로, 그리고 또 현재 육군 기독군인 연합회의 지도 목사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제가 뵙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영식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손 목사님께 여러분들 정말 귀하신 분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도 감사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혹시 의향 있으시면 우리 부목사로 좀 써주십시오. 저는 국가에서 녹을 받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제가 여기 와서 섬길 수 있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 저희 손 목사님은 제가 언제 만나냐면 2015년도 기무학교장을 마치고 이쪽에 그 메릴랜드 대학교에 제가 연수로 와서 연수 기간 동안에 우리 목사님을 뵀는데, 참 저는 목사님을 만난 게 저의 개인적으로 축복이고 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미국에 와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 안수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우리 손정식 목사님은 저 개인적으로 영적인 아버지요, 영적인 스승이요, 영적인 멘토요, 또 거목과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 뵀지만 참 목자이신 손 목사님 같은 분을 제가 뵌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마음이 항상 손 목사님만 뵈면 참 눈물 날 정도로 존경스러운 분이십니다. 제가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대한민국의 진정한 애국자는 해외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응원하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닌가, 저는 새삼 그렇게 느낍니다. 이번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놓고도 그토록 절절하게 나라를 걱정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여러분들 뵈면서 얼마나 제가 참 가슴이 뭉클했고, 또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이 계시는 한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걱정할 것이 없구나, 이런 마음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분께서 카톡방에 올린 동영상을 제가 최근에 같이 보셨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 또 악의 득세를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외면하십니까? 목에 피가 맺힌다는 그 동영상의 내용이 참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물론 생각을 좀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참 동의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아까 장로님께서 간증을 말씀하셨는데, 간증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오늘 30분 이내로 끝내라고 아주 목사님이 엄명히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게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오늘 잠깐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절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라면 전능성, 전지성, 영원성, 절대성, 불변성,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알고 나서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저에게는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아마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같은 하나님, 아니면 한국의 도깨비방망이와 같은 그런 하나님,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100% 이렇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또 만사를 형통케 하시는 혹시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놓고, 결과를 놓고 또 볼 때 저희들이 기도한 것과는 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갭의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도 많은 선각자들이 씨름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대부분 대표적으로 하박국 선지자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왜 듣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 이러시겠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불의를 보게 하시며 이 패역을 목도하게 하십니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분쟁과 변론이 일어났나이다. 이렇게 되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합니다.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왜 이 불의한 세상을 왜 방관하시는 겁니까? 왜 침묵하시는 것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당돌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부르짖음이 우리나라를 향하신 저희들의 부르짖음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공감이 돼요. 시편 73편이나 37편 보면은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습니다.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왜?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37편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절대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손영식 목사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필리비안 씨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을 지신 분입니다. 그 목사님은 그 책에서 정말 직설적으로 하나님께 당돌하게 질문합니다. 그 책의 내용의 대부분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신앙생활간에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정말 마음 깊은 고민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불의와 고난이 활개치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만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왜 중병에 걸리고 이혼을 하고 가정이 파산이 되고 끔찍한 사고를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이것에 대해서 방관하신 겁니까? 저는 이 앞에 부분을 읽으면서 이 목사님이 대체 어떻게 수습하려고 이렇게 당돌하게 하나님께 질문하실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3가지를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공평하신 겁니까? 왜 하나님을 믿지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하나님을 열심히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데 이게 공평한 일입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저렇게 부르짖는데 왜 아무 소리 않고 계시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때로는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성도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뭔가 말씀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3가지를 질문하신 거예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저만 질문한 겁니까? 저는 이 질문의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사야 55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성경 말씀을 보면 참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유다인들이 지금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멸망당해서 포로로서 그 비참한 70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확신했습니다. 선민이셨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선민이었습니다. 다른 민족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로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궁전이 파쇄가 되고 초토화됐습니다. 그리고 7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 이 70년이 남의 얘기니까 쉬운 것 같지만 이거 엄청난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마 1945년 전후로
아니 50년 전으로 태어나신 분들이 지금까지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 어떻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어서 아마 한 1년만 응답 안 해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이들의 신앙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그 막강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의 행간을 잘 보면 다수의 유대인들은 신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한 바벨론을 훨씬 더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동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55장 1절부터 6절 이렇게 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은 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남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보아라.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이 가졌을까요?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했을 때 저는 비웃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70년 동안 부르짖어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데 무슨 가까이 있을 때 그를 찾으라. 그랬을 것 같아요. 저 현실적으로 똑같은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드렸을 것 같아요. 아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왜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됐는지 원인에 대해서 명쾌히 지금 현재 직시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보다 바벨론 문명에 푹 빠져서 영적인 지식 상태에 있는 그 영적인 상태가 문제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행간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게 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이 말씀은 2500년 전에 유다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도 물질 만능주의와 만몬신이 훨씬 더 하나님보다 더 비중이 높고 더 신뢰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구나. 사탄의 세력들에게 70년 이상 포위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저는 그 말씀이 저에게 와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유대인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고 유대인의 신앙의 전통은 사라졌고 화려한 바벨론 문명과 막강한 바벨론 체제에 적응하고 출세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생각과 내 생각,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와 달라. 내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너의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보다 높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 현실적으로 당장 눈앞에 다진 현실 앞에서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당면한 고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어떠한 믿음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기 쉽고 또 믿음보다는 이성이 먼저 작동하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카톡에 그 엘라베마주의 그 목화벌레 바구미라는 그걸 한번 제가 보냈지 않습니까? 제가 영상 시간이 없어서 참고로 그냥 공유했습니다. 미 엘라베마주는 목화가 주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목화 이 재배를 통해서 부를 누리고 그 번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1895년도에 멕시코에서 치명적인 해충인 목화 바구미가 농장에 유입이 돼서 초토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원이 끊어지고 절망적인 상태에 이렇게 처하게 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 농학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땅콩을 심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땅콩을 재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기화로 해서 그
엘라바마주 모카 주 수리버님 그 지역은 완전히 천지개벽이 됩니다. 지금도 땅콩의 수도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의 땅콩의 공급원이 됐습니다. 바구미 곤충을 아마 곤충을 기념부로 이렇게 세운 데가 아마 그곳이 유일한 곳이랍니다. 제가 그 카톡에 공유했지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목화 바구미에게 감사한다. 그날의 시련이 없었다면 오늘의 풍요를 누릴 수 없었을 것이다. 목화 벌레들이여 그대들이 준 고난에 감사한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신앙을 저희들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선불신앙입니다. 목화 바구미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감사할 때 그건 선불신앙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후불신앙이 있습니다. 땅콩을 보면서 감사하는 게 그게 후불신앙입니다. 그건 수준이 좀 낮은 신앙입니다. 불신앙이 있습니다. 전 과정을 보고도 감사가 아니고 당연하게 여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선불신앙을 하나님께 드릴 때 상황과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갔을 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저는 너무도 많이 목도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돌아볼 신앙에 대해서 한번 본다면은 바벨론 제국의 그 현실적인 높은 벽만 보면은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바벨론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비록 바벨론 제국의 막강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선불신앙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강력히 항의하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7, 18절 말씀 알지 않습니까? 그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채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고 그 여호와를 위하여 즐거워하리라고 했던 그 신앙의 고백. 어쩌면 선불신앙입니다. 이 선불신앙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문제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제 압니다. 그죠? 선불신앙의 중요성도 알고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고민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감사가 되지 않을 상황이 있어요. 그죠? 살다 보면.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문제와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데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그 문제와 환경을 초월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데 우리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 영적인 근력이 어느 정도 키워졌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믿었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를 봤냐면 근육도 키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와 환경을 바꿔주셨을 때는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고 필립 얀시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하고 하나님하고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네가 하나님이라면 그 당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돼보고 인간들이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필립 얀시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까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 막 항의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깊은 기도에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그 하나님께 항의할 때는 이걸 상상도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졸지에 어떻게 이들이 황폐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십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강력히 항의했던 시편 기자가 영원한 반석이시오 내 분기시라고 아주 강력히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제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는 살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요 기적입니다. 제가 건강 문제로 저는 삶의 끝자락을 여러 번 갔습니다. 제가 정상적으로 군대 생활을 마무리한다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군대 생활을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또 다른 기관장을 하고 또 육군에서 저기 저 법을 바꾸면서까지 육군에서는 지도목사가 없습니다. 원래 지도목사가 규정이 없고 없습니다. 그런데 육군 규정을 바뀌어서 지도목사를 거기에 이번에 제가 3년 전에 목회 안수받고 나서 육군 규정을 바꿨습니다. 저를 육군 지도목사로 세우시게 해서 이건 기적이에요. 제가 카톡 사진을 잠깐 보여드렸던 게 뭐냐면 제가 카톡 프로필 사진에 보여주지 않습니까? 나의 하루는 기적이다. 그걸 제가 프로필 사진에 올려놨습니다. 건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좌절들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실망스러운 절망적인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삶의 끝이 보이는데 수치를 보면 도저히 이건 안 되는데 아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께 달려왔는데 왜 저를 데려가려 하십니까? 이런 고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국가정보기관에서 신앙 때문에 수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도 당했습니다. 애간장인동 같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신뢰만 됐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냉엄한 현실 앞에 신앙의 동요도 있었습니다. 극심한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하고 시편 기자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수많은 밤을 새워왔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도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볼 때 참 애란된 말씀이지만 제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목숨 건 기도 때문이었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얘기했습니다. 하루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사탄에게 패배한 날이다. 저는 이 말씀에 철저히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루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사탄과 현실에 100% 패배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한 만큼 문제와 현실은 작아지고 기도하지 않은 만큼 문제와 현실은 커지는 것을 저는 매 순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얼마나 충만하느냐 그것이 얼마나 현실과 문제에 대해서 커지느냐 작아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매 순간처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거리 비행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는 사실 3월 말에 오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저희 아내하고 2표라도 좀 보태고 오라고 해서 2표하고 그 다음날 출발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국가의 상황이 너무도 걱정이 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탈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12시간 동안 기도하면 좋겠구나 생각을 하고 탔어요. 평상시 같으면 6시간 지나고 나서 시계를 봤을 때 아직도 6시간이 남았구나 이렇게 했는데 딱 기도하다가 보니까 6시간이 남았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6시간밖에 안 남았네. 제가 10시간 넘게 기도하고 나서 제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그 무겁게 정말 낙심되고 절망적인 한국의 상황이 나라의 미래와 주권은 내 손에 있어. 이 말씀을 저한테 분명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도 하나님이 평안해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